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2020년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그리고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미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또 가정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자신과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말합시다.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감사하게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물러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상으로 전환할 그런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우리가 지난 2달이 넘게 온라인 예배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와 겸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그렇겠죠.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눌려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이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꿈에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이 한참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올라가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많이 난리치고 있는데 그래도 몇몇 나라의 안정된 나라들은 이렇게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도 계약을 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 재미있는 사진을 제가 보았어요. 이 대면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 나온 아이들이 머리에 모자를 다 썼는데 뭔가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긴 걸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 기사를 보니까 헬리콥터 모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가가지고 막 가까워서 같이 놀고 싶잖아요. 그럼 이게 부딪혀가지고 가까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저것도 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에서는 방역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네요. 다 양산을 써라.
다 양산을 쓰고, 날씨도 또 더워지니까 다 양산을 쓰고 서로 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니까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다 양산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양산을 선물로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이렇게 강조하고 타인과의 거리를 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제가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있어 왔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책상을 두 개 같이 썼잖아요. 같이 이렇게 썼을 때 힘 있는 애가 볼펜으로 연필로 쭉 선을 긋고 여기 넘으면 너 죽어, 너 여기 내 거야. 힘 있는 애는 조금 더 넓게 차지해가지고 이만큼,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애들은 조금만 차지해가지고 구석에 붙어가지고 이거 볼펜 넘어오면, 이거 내 손 넘어오면 내 거다. 근데 우연히 하다가 탁 넘어가잖아요. 넘어왔어, 손 넘어왔어,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미안해, 실수야, 줘. 아니야, 내 거야. 이러면서 서로 투닥투닥 다투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선을 긋고, 경계선을 긋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특별히 지금 한국에는 남자와 여자 또 선도 긋고요, 진보와 보수 선도 긋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면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소리를 높이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금수저와 흑수저의 선을 나눈 그 스토리가 아마 공감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에게 이 냄새가 나니까 이 지하철 냄새인가 무슨 냄새인가, 냄새가 선을 넘었어. 정말 그 대사를 보면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다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좀 더 가진 자, 좀 더 못 가진 자, 좀 더 배운 자, 못 배운 자,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따라 서로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이 아닌가, 슬픈 현실이 아닌가.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선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앙생활에 선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다. 왜?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선 안에 사는 것이 죄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그 선과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들을 낮추셨을까? 간단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준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그래도 이랬었는데, 애굽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경험한 전통과 지성과 이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을 늘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를 기준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정한 소견대로, 너희가 정한 경계선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정한 이 경계선을 다 허물고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을 따라 살아가라.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든지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이 있든지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 전후로 여러분들이 다 가졌던 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선을 따라 살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신앙헌법 제1조 예배 이렇게 정했어요. 신앙헌법, 여러분 헌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바뀌면요 그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인민공화국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1조 2항은 뭘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나온다? 국민에게 나온다. 그런데 제가 신앙 헌법인 말씀에 비추어서 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십계명 제 첫 번째 계명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헌법인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 신앙 헌법 제 1조 1항은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가 신앙헌법 제1조 1항이고요. 제1조 2항이 뭐냐?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권능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게 신앙헌법 제1조 1항과 2항입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권능과 능력과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헌법과도 같은 이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 주실 거라가 아니에요. 이미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그 땅을 차지할 거를 전제로 그 땅에서 평생에 행할 규례와 명령, 신앙 헌법 1조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권력과 축복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에 나가 예배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딜까요? 힌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입니다. 어느 산이죠? 모리아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시온산이 되고요,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뭐를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거하고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은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물리적인 지리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영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장소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는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만, 특별한 자만 들어갈 수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담배 피지 말고 술도 좀 그렇게 막 먹지 말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소파에 누워서 먹기만 하지 말고 몸 관리를 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겨. 그럼 교회는 뭐야? 교회와 성전은 다른 거야?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교회는 뭔가? 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잘못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본질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양육을 통해 이미 다 가르쳐 줬잖아요. 교회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에클레시아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라는 의미가 뭐냐? 그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 없이 그냥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 나아가라.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찾아 나아가라는 게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원법 1조 1항 2항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력과 축복이 나온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서 내 인생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하고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본문 5절 전에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 푸른 나무, 산당, 온 높은 산, 낮은 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거. 이걸 이해하려면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유일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신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 잘 낳게 하는 신,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비가 오게 하는 신, 그 다음에 또 전쟁에 승리하는 신, 하여간 온갖 잡신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집안이든 산당이든 어디든지 자기들 필요에 의하여 자기들이 만든 신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숭배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부뚜막에다 물 떠놓고, 그렇죠? 빌죠. 삼신할머니한테도 빌고, 장독 위에다가 돌 몇 개 쌓아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빌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마치 옛날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 우리 조상들처럼 자기들이 필요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이곳저곳에다 편한 데로 놓고 그들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자기들 주인이 되어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자기들이 편한 장소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너희가 찾아 나아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자시니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거듭 계속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선으로 설명하면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라 내가 나아가라는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 깨뜨리고 멸하고 부숴버리고 없애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예배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처럼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취급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언약궤 사건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막 침략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전쟁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를 내죠. 전하, 우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할 때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럴 때 소가 날뛰니까 옴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떨어지네. 괴짝 취급하고 딱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즉사하고 죽어버렸잖아요. 저는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짝 취급하고 괴짝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 성공과 형통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예배는 내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2달 이상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뭐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온라인 예배로 잘 제공하지 못하는 일부 교회 성도들은 유튜브에서 주일 예배를 다 검색하다가 자기 취향에 맞는 목사의 설교를 시청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쇼핑하듯이 둘러보고 구독하고 시청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인정하여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예배 방법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노비와 심지어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마음만 함께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도 뭐 영상으로 사람 많아서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그래도 교회와 함께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예배하라고 그랬지 집에서 혼자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안해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마음만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도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이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A.W. 토저는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 다 끝난 다음에 설교할 때쯤 됐네, 그리고 가서 그건 예배를 시청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TV하고 스마트폰 같이 켜놓고 왔다 갔다 보는 건 예배를 시청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괴짝 짐짝 취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똑같은 미련한 행위인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우리는 집에서 같이 함께 정성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주기도문을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흩어져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구나.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 무슨 예물도 많고 이게 대체 뭐 너무 복잡하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에는 5대 제사와 4대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5대 제사는 이렇습니다. 번제, 소제, 곡물을 이용한 제사, 화목제, 화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 속건제, 잘못했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다음에 속죄제, 죄를 위하여. 이 5가지 구약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예요.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제, 번제처럼 불로 태워드려. 그 다음에 거제, 높이 들어. 하나님 높이 드는 것, 높이 들어 드리는 게 거제예요. 그 다음에 요제, 곡식당 같은 흔들어, 이게 흔드는 요제.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 그거는 붓는 거예요. 피나 기름이나 술을 붓는 이 전제가 있어요. 이 5가지 예배 제사와 4가지 예배 방법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뭐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여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공통점 찾아보세요. 제물은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높이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약속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헌 제물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첫 제물입니다. 자, 공통점이 뭔가요? 드리는 것입니다. 아하,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제 말로 정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내가 준비한 제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 행위를 통해 내 인생과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창세기 4장 4절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로
동일하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이 이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첫 새끼는 히브리어로 베라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처음 낳은 것, 장자권,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것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가장 귀한 것을 늘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그 기름, 수많은 기름 중에 그냥 적당히 뜬 기름이 아니라 헬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건 살찐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소산 중에 곡식 소산 중에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걸 구별해 드린 게 아니라, 야, 곡식단 하나 가져, 거기 남는 거 하나 가져봐, 빨리 가져봐, 이거 드리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먹던 것 남는 거 그대로 놓고 아버지 오면 아버지 먹으라고 해라, 챙겨 먹고 설거지까지 하라고 그래라 이래요? 그건 가장의 존중이 없는 거지. 아벨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있던 것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집에 예배를 드려도 바자막방으로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보는 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가족들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같이 일어나요, 주기도문 하자, 일어나요, 임재송 부르자, 그러면 같이 정성껏 최고로 드려지는 마음, 온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고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형통의 사람 되기 원하세요? 성공적인 인생 살기 원하세요? 무성한 가지 담장을 넘는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내가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전 존재를 걸고 내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부담스럽죠? 이런 예배자가 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아유, 어떻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이걸 뭐 드려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너 내 존재까지가 아유. 여러분이 예배에 대하여 오해해서 그래요. 예배는요, 부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예배한 뒤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성공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법은 번제로 다 태워 드리는 것 말고는 그 제물을 제사장도 좀 주고 남은 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아하, 예배 드리는 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예배의 열매와 축복을 내가 누리게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한 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신앙헌법 제1조 예배를 이야기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 27일 날 한국교회 세움 세미나가 서울에서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이 변화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하고 논의한 자리였는데 한 발제자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세 가지 부류의 교인들로 나뉠 것이다. 첫 번째, 예배 사모자. 이전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40% 정도 될 것이다. 두 번째, 가상 예배자. 아이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좋네. 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래요. 제가 공주 가서 예배 드리고도 그런 것,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좋대요. 22.3%가 온라인으로 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꿈에게는 온라인 예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해? 그럼 나 교회 안 가? 그래서 또 20%는 교회 안 간대. 교회 이탈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뉜대요. 예배 사모자, 가상 예배자, 예배 이탈자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선들을 다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하신 그 신앙 헌법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위대한 상속자,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